21장 여호와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으며 여호와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다.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던 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이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며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또 말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이는 내가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에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뗀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크게 낙심했다. 이는 여종의 아들도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이나 내 여종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사라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이는 이삭을 통해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고 불리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종의 아들에 대하여도 내가 그에게 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는 그 아이도 내 씨이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아이와 함께 음식과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떠나게 했다. 그녀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두고 화살이 날아갈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앉았다. 이는 하갈이 이 아이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하갈은 소리내어 울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말했다. 하갈아, 내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리 와서 아이를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내가 그 아이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여셨다. 하갈이 보니 샘물이 있었다. 하갈이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으며 아이는 커갔다.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바람 광야에 살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여자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당신에게 호한 것 같이 당신도 나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하여도 친절을 베풀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했다. 내가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간 우물에 대하여 아비멜렉을 비난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말했다. 나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도 내게 말해주지 아니했으며 나도 오늘날까지 이것에 관하여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으며 두 사람은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은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당신이 따로 떼어 놓은 이 7암양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당신은 이 7마리 암양을 받음으로써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하여 이곳이 브엘세바로 불리게 되었다. 이는 이곳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후 아비멜렉과 군대 사령관 비골은 그곳을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여호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22장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에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아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를 향해 떠났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아이와 나는 저기 위로 올라가겠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위해 쓸 나무를 가져다가 이를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불과 칼을 가지고 갔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했다. 여기에 나무와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기 위한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깔았다.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곧 나무 위에 눕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손을 펴서 칼을 집어들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곧 너는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순양 한 마리가 그 뿔이 덤불에 걸려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데리고 와서 이를 그의 아들 대신 번제물로 올렸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의 이레라고 불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다. 내가 스스로 맹세한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곧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하인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서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맏아들 우스, 그 동생 부스,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과 부두엘이 그들입니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었다. 이렇게 밀가는 이 8아들들을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에게 낳아주었다. 나홀의 첩 르우마도 데바, 가함,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다.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누린 수명이었다. 사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햇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나그네요. 여러분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장지로 쓸 수 있도록 당신들의 소유지를 내게 주어 내가 내 죽은 자를 내 눈앞을 떠나 매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어보시오.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누구도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할 묘지를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인 햇사람들에게 절을 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내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매장하는 것이 당신들의 뜻이라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당신들 앞에서 내 소유의 매장지로 제 값을 다 받고 팔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에브론은 햇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래서 햇사람 에브론은 성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백성들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가서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에브론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 밭을 주겠다면 청컨대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치를 것이니 내게서 그 값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죽은 자를 거기에 매장하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400세겔인 땅인데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이 듣는 중에 에브론이 말한 은, 곧 상인들 간에 통용되는 무게로 400세겔의 은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 안에 있는 모든 헷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 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마므레, 곧 지금의 헤브론 맞은편의 막벨라 밭의 굴에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했다. 이렇게 해서 그 밭과 그 밭에 있는 굴이 헷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바뀌어 묘지가 되었다. 24장.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를 많이 먹어 늙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다.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나는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도록 할 것이다. 곧 너는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라.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아마도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당신께서 떠나오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대답했다. 결코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내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실 것이니 내가 그곳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게 될 것이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 나에게 책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래서 종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다. 종은 그의 주인의 낙타 중에서 10마리를 끌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는 아람, 나하라임에 있는 나홀 성으로 갔다.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무렵에 종은 성 밖의 우물 곁에서 낙타의 무릎을 꿇게 하여 쉬도록 했다. 종이 말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내 일이 성공하도록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이 우물 곁에 서 있는데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중 한 처녀에게 청컨대 물동이를 내려서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오 라고 말하면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처녀가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바로 그 처녀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을 통해 내가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종이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난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나왔다. 그 처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녀는 처녀로서 아직까지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알지 못하였다. 종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서 말했다. 청컨대 내게 내 물동이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하여라. 그녀가 대답했다. 주여 마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재빨리 물동이를 내려서 손에 들고 그에게 물을 주었다. 그에게 물을 준 후 리브가가 말했다. 주인님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실 때까지 내가 물을 길어 오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녀의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물을 길어 오기 위해 우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해 물을 길었다. 한편 종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번 여행을 성공하게 하셨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그녀를 말없이 쳐다보고 서 있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자 종은 무게가 반세겔 되는 금 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 팔찌 2개를 그녀에게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컨대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이 밤을 묵을 방이 있나 내게 말해다오. 리브가가 종에게 대답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아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다. 내 집에는 집과 마초가 많이 있고 이 밤을 지낼 방도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리고 말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소서. 여호와께서는 내 주인에게 그분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저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행길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형제의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자기 어머니의 집에 알렸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빠가 있었다. 라반은 밖으로 나가 우물가에 있는 아브라함의 종에게로 달려갔다. 라반은 코골이와 그의 여동생의 팔에 끼어져 있는 팔찌를 보고
그리고 그녀가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고 말한 것을 듣고 바로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아직도 우물가 낙타들 곁에 서 있었다. 라반이 말했다. 여호와께 축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십시오. 어찌하여 밖에 서 계십니까? 내가 집을 준비해 놓았으며 낙타를 위한 장소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집으로 갔으며 낙타에게서 짐을 내리고 낙타들에게 집과 마초를 주었다. 그리고 라반은 그 사람의 발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도 주었다. 그 사람 앞에 음식이 차려졌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을 크게 축복하셔서 내 주인이 부자가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양과 소와 금과 은과 남녀 종들과 낙타와 나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아내 사라는 노년의 아이를 내 주인에게 낳아 주었습니다. 내 주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내 주인은 나에게 이렇게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여라. 그리고 내가 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내 길이 성공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친족에게로 간 때에는 너는 내 맹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그 여자를 내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는 내 맹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우물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무쪼록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형통하게 하소서. 내가 우물가에 서 있을 때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젊은 여인에게 내가 청컨대 내가 내 물동이에서 물을 좀 마실 수 있게 하여라 라고 말하면 네,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여인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정하신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미처 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지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청컨대 물 좀 마시게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리며 드십시오.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셨으며 그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내가 누구의 딸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아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의 코에 코걸이를 달아주고 그녀의 팔에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머리를 숙여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고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얻도록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시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우로 가야 할지 또는 좌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다. 이 일은 여호와에게서 나온 일이므로 우리가 당신에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는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 그 종은 은과 금 패물과 옷감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종은 그녀의 오빠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종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고 마시고 밤을 지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녀의 오빠와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 아이가 한 열흘쯤 우리와 함께 더 있게 하십시오. 그 후에 그가 갈 것입니다. 종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길을 형통케 하셨으니 내가 내 주인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그러자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다. 리브가를 불러서 그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리브가를 그녀의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에 딸려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리브가를 축복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오 우리 누이여, 내가 수백만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기를 바란다. 내 자손이 그들의 원수들의 성문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리브가와 그녀의 여종들이 낙타에 올라타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갔다. 이렇게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돌아왔다. 이는 그가 네게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삭이 날이 저물 무렵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녀가 종에게 저기 들판에서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다.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다. 그는 내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베일로 자신을 가렸다. 종이 이삭에게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말해주었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리브가를 그의 아내로 삼았다.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 위로를 받았다. 25장.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 되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와 엘다이었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직 생존 중에 자기 후처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그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 곧 동방의 땅으로 가게 했다. 아브라함이 살아 누린 횟수는 175세였다. 노인 아브라함은 수명을 다 채우고 고령의 마지막 숨을 쉬고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므레 맞은편에 헷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사람들로부터 이미 사놓은 것이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정착했다. 이것은 사라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 이야기이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 압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와 게드마이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또한 이들은 그들의 마을과 진영으로 나누어진 12족속의 지도자의 이름이다.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숨을 거두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술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 술은 아시리아 방향으로 이집트 맞은편에 있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이야기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 출신의 아람 족속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했다. 그러나 태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다. 리브가가 말했다. 일이 이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그녀는 여호와에게 가서 여쭈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두 민족이 내 태 안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부터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녀가 출산할 날이 찼을 때 그녀의 태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그의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다.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 곧 들판의 사나이가 되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좋아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다. 그는 배가 고팠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배가 고프니 그 붉은 죽을 좀 먹게 하여라. 그래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야곱이 말했다.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에서가 말했다.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오늘 내게 맹세하시오. 그래서 에서는 그에게 맹세하고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에서는 장자권을 업신여겼다.